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36편은 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씀이 절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두 마디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감사해야 할 분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진지하게 그 언약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법을 정하고 그 언약을 지켰을 때는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을 받기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너무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사귐을 가져보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읽는 분들은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시인들도 그렇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본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오늘 시편 136편은 세 가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 두 번째는 구속 신앙입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후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는 말씀이 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 불안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선하시다가 갑자기 이거 우리를 어찌하시는 것 아닌가 불안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가 떡을 구할 때 돌을 주고 생선을 구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에서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나오시는 겁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신 하늘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망가지거나 고장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과학으로 만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래 못 갑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몇 년이 지나면은 고장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이 하늘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고장이 나거나 바뀌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23.5도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각도가 더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세워지거나 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23.5도 기울어진 그 각도에서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수천 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래로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구가 우주 가운데 떠 있죠. 근데 어떤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 지구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기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게 되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이 물 위에 있죠. 근데 물 위에 땅을 펴셨다는 것은 땅을 물 위에 두셨는데 그 땅을 물 위에 두셨는데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땅을. 여러분, 땅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으니까 이 전주연문 이 4층 건물을 이 땅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땅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발딛고 맘 놓고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땅을 물 위에 견고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빛들을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과 별로 하나님께서 빛들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겠죠. 낮에는 큰 빛인 해로서 우리를 환하게 광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밤에는 잠을 잘 때 잘 자라고, 그리고 밤에 다닐 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달로서 별로서 은은하게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에,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를, 하늘과 땅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살면서 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배나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사내 아이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히 둬도 몇십 년만 지나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없어질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좀 있으면 없어지고 사라질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서 그들을 끄집어 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라.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죄로 타락한,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왜 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려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거죠. 여러분, 인간은 약하고 세상은 험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홍해바다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갚을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모세가 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어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면서 그 지긋지긋한 도저히 놔주지 않고 평생을 노예로 부려먹을 것 같은 그런 악한 바로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른 것 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발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남을 더 이상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정죄하지를 않게 돼요.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뭘 저래? 그러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저 사람도 건져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사, 이 감사는 평생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창조에 대한 감사,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이제 23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억할 때 유명한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을 기억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노예로 살다가 그냥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위대한 인물들만 기억해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비천한 자들도 기억해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세상에는 수많은 강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서 바산한 옥과 시온왕을 큰 왕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강하고 힘이 세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대적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우리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까지 모든 육체를 기억하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 모악산에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새들, 작은 동물들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모악산에 가면은 많은 미세한 작은 동물들까지 새들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먹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들을 보라. 새들이 농사지어서 저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들에 핀 꽃들이 자기들이 옷감을 만들어서 입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면서 돌보시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왜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에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면 안 됩니다. 30절을 보게 되면은, 아까 누가복음 12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내 아들과 내 딸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 어머니가 알고 있으면 문제될 것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고 하는데, 그럼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산에 갈 때마다 입장료를 내잖아요. 산에 들어갈 때. 그때마다 항상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산인데 내가 왜 돈을 내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지? 내가. 근데 이 말을 들었는지,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아니면 그 산에 돈을 받는 사람들이 들었는지, 언제부턴가 이제 국립공원이나 산에 갈 때 돈을 대부분은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내 아버지가 창조하신 산에 간 내가 왜 돈을 내고 들어가요, 거기를.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먹는 것, 입는 것들은 너희들에게 그냥 덤으로 주는 겁니다. 덤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덤으로 안겨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그 채워주시는 것, 그 덤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그거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몇 개만 만드시지 셀 수 없는 수억 수천 개의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많은 꽃과 나무들, 계절마다 꽃과 나무를 바꾸어 주시고 과일을 맺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그리고 산도 얼마나 크고 높게 만들었고 바다는 또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스케일 크게 만드셨고 풍성하게 만드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케일 크게 만드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감동을 안 해요. 감사를 안 해요. 그 산과 바다와 땅들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어서 감사가 안 나오나?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기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부자는 세 가지 착각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착각을 대부분의 사람들도, 오늘날 현대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착각하고 살아요. 첫 번째 착각이, 부자가 다 나의 곳간, 나의 물건, 내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1인칭입니다.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 곳간, 내 물건, 내 창고에, 그리고 내 영혼아 즐겁고 행복하고 편히 쉬자 그래요. 내 영혼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고 하나님의 영혼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를 맡기신 것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착각을 했어요.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며 살 것이다. 착각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도 행복할 것 같으면 삼성그룹 일가가 제일 행복해야 될 것이고, 근데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죠. 세 번째 착각은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도 내 것이라고 이 부자는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일이 내 것인가요? 내가 내일도 나는 존재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를 불러가실 수도 있잖아요. 내일이 내 것인가요? 우리는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도 내 것이고 2022년도 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게 되면 그럼 너 이전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죠. 이 세 가지 착각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것이 안 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잠깐 빌려 쓰다가 주님 부르시면 놓고 가는 겁니다. 내 것이면 가져가야겠죠. 근데 왜 다 놓고 가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 8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뿐이지 우리는 다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청지기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내 것으로 등기되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꼭 무슨 열매가 있어야 감사할 것처럼 살아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의 감사와 이 열매를 있고 없고 하는 감사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불평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맥주절 때만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이 불안하고 뚜렷하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이
있음을 또 알게 하시고 그 내세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나님께 매주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감사절기 때만 아니라 매주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전천후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은혜, 그 감사를 우리는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됩니다. 우리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이루던 생명 찾아고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천성까지 또 진리와 은혜로 감화 감동 교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맥주 감사 절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여 누리게 하신, 그리고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하고 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